인생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모든 백성의 칭찬을 받으며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당시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은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고난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날부터 자신을 죽이려는 이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왕에게 부탁하여 작은 성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자기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 나라를 치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블레셋 장수들의 미움을 사서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이 모두 불에 탔어요. 그리고 백성들, 부하 장수들,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다가 지친 거예요. 지칠 때까지 속이 상해가지고 운 겁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또 황폐한 땅의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와 내가 같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성도에게 고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이 고난을 당하고 시기와 또 다툼을 겪고 말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든 문제로 인해 생기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 참으라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압제나 박해 아래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을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 성도들의 덕목 가운데에서 가장 또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으라라는 그러한 단어가 6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오래 참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크로시미오라는 단어인데 뜻은 무엇이냐?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인간관계가 깨져서 생기는 고난이 가장 아픈 거예요. 야고보는 관계에서 생기는 고난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뜻은 상황이나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아픔 속에서 인내하는 것. 환경이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아픔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 가난, 배고픔 같은 의식주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6번의 참으라라는 말 가운데에 무려 이 4번은 인간관계 중에 생기는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많고 힘든 것이 있다면 관계의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더욱 그리한 것입니다. 물론 환경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환경의 어려움은 대부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질까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계 때문에 깨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인간의 이 본성이 타락으로 인하여 상처를 줍니다. 아무리 선의로 말하고 행동을 해도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쌓이면 금이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인간 안 보면 그만인지 하고 뛰쳐나가야 할까요? 참고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딱 두 가지예요. 건기와 우기.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우기 때 겨우 두세 달 잠깐 오는 비로 1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올라오는 안개, 이 이슬로 농사를 집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오랜 건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지만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또 관계에 이 아픔이 생기면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내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인내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이 생기고 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길이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참으라. 두 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라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받침, 지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주고 또 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확실한 신앙 가운데에서 온전히 서서 핍박 중에도 인내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자세를 갖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행동을 자제하고 계속해서 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참고 인내해서 마음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성숙한 신앙과 인품을 갖춘 사람들이 병에 자주 듭니다. 말을 마구마구 하고 싶어도 참고 관계를 끝내고 싶어도 참고 또 참고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받아도 참고 오해를 받아도 기도하고 참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병에 걸리는 사람은 다윗처럼 신기하게도 겸손하고 얌전하고 착한 사람들이 또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단행한 리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남았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썩이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다 이제 받아주고 바람막이를 했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는 누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때리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고가도로 있잖아요. 고가도로를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또 자녀들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쉽게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유약하고 쉽게 상하고 다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에 길이 참고 동시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두 손으로 지탱해 주시고 또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라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죄악으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누구를 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종종 그 구성원들이 공동체들이 공격의 화살을 이 밖이 아닌 이 내부로 돌려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신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서로 뭉치고
또 위로해야 하는데 반대로 서로를 공격하고 또 리더십을 비난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닌 상대방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녀들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까지도 학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벌써 와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벌써 문 앞에 와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손에 문빗장을 잡고 어느 때든지 들어가실 듯이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임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와 간음 그리고 원망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한 가장 큰 악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원망을 금하고 있을까요? 원망을 하는 순간 나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서 원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청년은 너무 기뻐서 당장 옷을 사고 또 구두를 준비하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부득이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의족을 하게 된 그는 크게 낙심하여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어찌하여 내 다리를 자르십니까? 하고 울부짖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어느 날 아프리카로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나 같은 이 다리 병신도 받아줄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합격이 되어서 마침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식인종을 만나게 되어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이 선교사님을 잡아다가 이제 가운데 놓고 식인종들이 선교사님 주변을 빙빙 막 도는 거예요. 막 춤추면서 막대기를 땅에 막 박으면서 이렇게. 왜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식인종이니까. 그때 선교사님은 자기의 한쪽 다리를 뚝 빼가지고 식인종에게 던져줬어요. 딱딱한 의족 다리를 받아든 이 식인종들은 씹는데 안 씹히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식인종들을 쉽게 전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그때서야 자신의 다리 하나가 잘린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의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입술에 자물쇠를 꽉 잠궈야 돼. 입술에 문지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고난이 왔을 때에 성도가 해야 하는 네 번째는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 성도인 우리는 고난 중에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이 올 때에 맹세하지 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난과 이 맹세가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이 명령은 어려운 일로 중압감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맹세를 하려고 하면 중압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한 결정과 이 약속을 하는 우리의 성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야곱은 내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나를 처음으로 마중하는 것을 내가 번제물로 드린다고 서원해서 무남동료 이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3년 동안 동행한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렇게 나의 짐의 이 무게를 하나님 나의 짐의 무게를 덜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과 이 거래하려는 이러한 잘못을 때로는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헛된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척수인돌이라는 목사님은 인내를 키우는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무슨 말이냐? 폭풍이 일어날 때 바다에 나가서 파도를 보면 금방 멀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선장이나 선원들은 멀미를 하게 되면 먼 산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내가 바라보면 그 고난의 파도에 내가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무슨 말이냐? 자신을 모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내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마지막으로는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해라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적인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봤자 어디예요? 우리는 죽어봤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이요, 천국. 우리는. 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결론을 맛보기로 살짝 보여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상황에 또 자신의 또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길이 참아야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 물된 동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